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교회에 나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우리 친구들 교회에도 못 오고 학교에 가는 횟수도 더 줄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서 빨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6과 악한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것으로 비유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그 땅의 주인이 등장해요. 그 땅의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이 등장해요. 이 포도원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종이 나오고요. 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대로 악한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농부는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해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문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다음 문맥인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었어요. 비유에서 말한 대로 포도원의 주인이 그 많은 농부들에게 그 세를 나누어 주어서 자, 내 땅을 너희에게 빌려줄 테니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은 그것을 받고 포도를 잘 경작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고 잘난 체 하기만 바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농부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43절에 보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농부는 그 땅의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농부들이 땅의 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 포도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돼서 포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 자격 없이 포도원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열심히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농부들은 그 땅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악한 농부 비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구나 라고만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맞지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값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늦은 시간에 가면 자 세일합니다 떨이로 그냥 싼 값에 거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을 담당하는 그 농부는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꿔서 많은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우리도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이 포도원의 비유와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그 포도원인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한 농부들이 꾸짖음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겼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시간, 앉아있는 이 공간, 나에게 주신 재물, 재능, 많은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룬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허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헛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궁금할 건데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인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일요일, 그것도 1시간, 그것도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같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영상 예배를 반드시 꼭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세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께 왜 책망을 받고 왜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에 거하는 농부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그 말씀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